저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나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시러 왔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객관버리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는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였고 정하는 세력에게는 무자비한 죽음으로 보답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혹시 팍스 로마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항하는 세력에는 무력과 협박과 죽음으로 침묵을 시키는 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이 망령은 팍스 아메리카노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였죠. 로마의 평화는 지배 세력과 가진 자들의 기득권과 재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는 평화였습니다. 가진 자들과 권력이 있는 이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은 피지배자와 억압당하는 이들의 권리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여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언급한 평화는 바로 이러한 평화입니다. 즉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이 무력과 힘으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평화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여기에 왔어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정문을 막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경찰들이 와서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서 이렇게 공중부양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도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처음 봤습니다. 마치 그 임금을 옮겨주는 것처럼, 어가를 옮겨주는 것처럼 옮겨주는데요. 이렇게 옮겨주는 경찰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옮길 걸 두 번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격리시키고 고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경찰들이 우리를 고착시켰기 때문에 차량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평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없는 우리들을 힘으로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 우리는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경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들이 없으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롭게 정문을 막다가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왜 강정이는 경찰만 나타나면 평화가 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지켜주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로마적인 평화를 원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환상은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의 안전을,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의 신념이나 가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강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적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기로 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많은 인명을 죽일 수 있는 길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도 그것은 군비 확장,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수호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무기를 팔아먹는 군수업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뒤를 도와주는 정치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원하고 안보와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를 위해서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미국에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평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보 논리죠. 하지만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잘못이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희생시킬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희생당하고 있죠. 지금 강정이 세워지고 있는 저 해군 기지를 보십시오. 이 해군 기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강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군사력이나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믿어야 하며 하느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그들이 생각했던 강한 무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강한 무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폭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면서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보여주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이 세상을 보호해야 할 친구와 아니면 때려 부셔야 할 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런 구별하지 않는 당신의 나라로 소개하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단 하나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주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아멘.